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도 마음도 참 고단하셨을 텐데 또 이 피곤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교리 특강을 하려고 하니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내용의 특성상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졸리면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편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론을 가지고 계속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예, 오늘은 성경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는데 굉장히 성경이 흔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성경책이 많이 꽂혀 있고 또 집에서도 우리 모든 신자들이 여러 가지 성경책을 소장하고 있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성경 버전의 앱을 깔아서 또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례없는 성경의 풍요로움 속에서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에 능한 성도를 찾아보기는 점차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뭔가 풍요롭고 넉넉할수록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함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책이 그러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이 오기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의 헌신과 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책이 66권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 성경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는데 몇 년 정도가 걸렸을까요? 우리 초등부에 물었더니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3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늠이 안 되십니까? 예,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모세가 살던 시대가 주전 한 1400년 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벌써 띄워 주셨네요.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예, 한 몇 년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저걸 보니까 일단 몇 년은 넘습니까? 예, 1000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구약 성경의 경우는 이 성경 원본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때까지 1400년 경부터 주전 400년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3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에 비해서 좀 짧은 기간이지요. 기원 후 1세기경에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8, 9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의 모든 책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예,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땡입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참고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여기 초등부 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목소리 크신 오현민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지요. 아멘입니다. 예,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저자가 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가능한 이유는 이 성경 66권의 배경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한 한 신적 저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를 불러다가 앉아서 강제로 불러서 앉혀다가 이걸 그대로 받아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성경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리고 경험과 지식과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없애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글에 하나의 작은 오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현들,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은 우리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성경의 제1저자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자는 제2저자, 인간 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성경의 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성경이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굳건한 토대이요 기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적 권위를 인정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정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들 아시는군요. 예, 이 정경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적 권위를 가진 책들의 목록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6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을 한번 보면 신약보다 비교적 자연스럽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과 열심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굉장히 잘 보존을 해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즐겨 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구약을 인용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이 구약 성경이 그대로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와는 좀 다르게 범위를 정하고 있지요. 우리는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톨릭이 추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외경이지요. 들어보셨지요, 외경. 그런데 우리는 이 개신교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약을 전수해준 유대인들이 이 외경을 한 번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외경을 가지고 인용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수된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근거해서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우리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조심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경을 읽어보면 성경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가르침이나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서적, 아주 좋은 신앙서적들, 철로역정이나 기독교 강요나 이런 책을 읽듯이 외경을 접한다면 신앙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칙을 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이 신적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보면 구약보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여러 개의 문서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과제는 이 문서들 중에서 굉장히 허황되고 어떤 그 신빙성이 없는 그런 문서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신앙적인 표준이 되는 그리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가려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들이 모여서 긴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원칙과 기준을 정했는데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기록했느냐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들 중에 사도가 기록한 것은 즉각적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즉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와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서 지냈었던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문서도 똑같이 정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 사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친하게 지냈던 베드로의 수행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서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이거 아시면 굉장히 수준이 대단하신 건데 모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말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복음일까요? 베드로 사도의 수행원이었었고 베드로와 아주 친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는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었고 바울의 동력자였었던 누가가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었지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성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전수해 준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내용이 확립이 됐었지요.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이 발전을 하면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수해 준 신앙 고백서는 정경을 가려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신앙의 표준을 잘 제시하는 문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호황되고 신빙성이 없는 문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삶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문서들 또한 정경으로 포함이 되었었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그 문서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 남아서 중요한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 문서를 읽었을 때 읽는 이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정경을 가려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정경이라는 것이 이것은 정경이 될 만하다라고 교회가 인정을 해 주어야지만 정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경은 원래부터 정경 스스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 자체를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경 66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최초로 기록한 원본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요. 근데 현재에는 그 원본 성경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대신 필사하여 전수된 수많은 사본만이 존재를 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의 경우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 성경 원본이 완성이 되었고, 그 후에는 성전 서기관들에 의해서 필사되어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의 양이 지금 발견된 그 필사 그 사본만 보더라도 구약이 1만 개 이상이고요. 신약 성경은 6천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전들이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고 뭐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들이 쓴 전쟁사들, 이런 책들은 굉장히 인류 역사상 인정받는 그런 저서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책들은 고작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 그 사진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신약 성경의 경우 그 사본의 양을 이렇게 세로로 쌓아봤더니 1.2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고전의 사본의 양은 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0.2kg 정도,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했는데
그 사본을 일일이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필사 작업에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성경 필사를 위해서 주로 사용했었던 재료가 있었는데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진에 나오는 파피루스 식물이지요. 갈대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저것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납작하게 누르지요. 눌려서 압축해서 말려서 종이로 사용을 해서 저렇게 성경을 기록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피루스는 굉장히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보관하고 보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피루스는 건조한 기후에서만 잘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습한 상황에서는 빨리 이것이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 원본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은 하나도 제대로 보존된 것이 없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죽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는 바울의 말이 나오기도 하지요. 보통 소나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을 제거한 다음에 평평하게 고르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이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말려서 필요한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이 가죽 종이에 썼는데 저것들을 양피지, 우피지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한정적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비쌌었고요. 하지만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종이의 분량이 큰 종이 2쪽에서 4쪽 정도 분량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한 300페이지 정도를 필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소나 양을 한 100마리는 잡아야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작업이었었겠죠. 그래서 모세오경 한 두루마리가 나오려면 엄청난 양의 양피지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필사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성전 서기관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성과 민감성은 다른 고대 근동 서기관들과는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필사에 대한 열의와 그리고 집요함이 아주 대단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완성된 원본 성경이 성전 서기관들에 의해서 필사가 되어서 아주 잘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세 시대 때에는 신구약 성경이 묶여져서 오늘날의 책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이 성경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완성된 이 텍스트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 원문을 바탕으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지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신약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대중들에게 안겨주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지요? 이 사람은 아주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의 살벌한 감시와 통제를 피해가면서 비밀리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에 안겨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틴데일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틴데일의 영어 번역 성경에 근거해서 나중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나와서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읽혀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번역의 성경이 나와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 또 아시아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된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귀칠라프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그 백령도 부근에서 이분이 한문 성경을 배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조선에 한글 성경이 들어오게 된 과정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1870년에 보면 그
1870년대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였었지요. 그 사람이 중국의 만주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 상인이었었던 서상윤, 백홍준 등의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로부터 조선말을 배워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가 이분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내고요. 1887년에는 한국 최초의 신약성경을 출판을 해내게 됩니다. 성경 번역에 참여했었던 이 조선 상인들, 서상윤을 비롯한 상인들은 만주 국경 부근과 북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복음 전도의 활동을 벌였었고요. 특히 이분들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파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했었고요. 이 성경을 파는 역할을 굉장히 엄청나게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북한 지역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가 되고 또 자생적인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지요. 바로 소래교회가 그때 이 상인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으로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었었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많은 사절단들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사절단의 수행원으로 이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이수정이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은 복음화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에 이수정이 굉장히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이수정의 번역 활동으로 인해서 4개의 복음서가 일본에서 출판이 되지요. 그리고 같은 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일본에 들려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선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어떤 선교사도 그 나라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도 모리슨 선교사라는 사람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언어를 배우고 또 그 과정에서 전도를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 모든 과정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교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었지요. 그런데 조선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보급되어 있었고 자생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성경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하고 그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위험한 국경을 넘어서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 중에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전수하고 번역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이수정의 글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복음만이 조선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그는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간절한 요청의 글을 미국에 보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초신자였던 이수정이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당시의 서양 선교사들은 아시아로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도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인도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이었었고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당시에는 가장 힘이 없고 어두웠었던 땅인 조선에 있었습니다. 이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이 땅에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말씀 사경회로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가슴을 깊이 찌르고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였었고 온 나라가 망국의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말씀에 헌신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숱한 위기 속에서 교회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삶을 바쳐서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거나 또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수하고 사도가 교부들에게 전수하고 교부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전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수한 그 사명만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수의 역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수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